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호흡과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을 믿고 천국의 귀한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도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삶을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충만한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물러가고 잘못된 습관이 물러가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라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라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5시에 부름받은 일꾼,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거지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 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앞동네에서 집에 불이 나서 훨훨 타오릅니다. 불자동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본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 불날 일은 없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대답 골짜기입니다. 다 네 애비 덕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덕으로 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 바랍니다. 홈디포에 갈 때면은 입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차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좀 데리고 가주시오, 나를 일로 써주시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도 잡이 오늘 선택을 받아야 될 텐데 누가 써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요즘 일자리를 잃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더욱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풀어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고 부름받은 일꾼은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푸는 것이 한평생 어떻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가서 제3시와 6시, 9시, 11시에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는 6시간을 더하니까 9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9시, 12시, 3시, 그리고 제일 늦게는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주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100불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줄 때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친구는 우리는 좀 더 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네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인이 할 일을 한 거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이 더 클 거다. 우리는 뭔가 다르다.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개라고 했던 저런 이방인들은 저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복을 더블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도 되겠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귀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공평하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꾼의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생활, 교회 생활, 결혼 생활, 또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이 불공평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둥거리면서 할 일이 없었던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시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는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안 될지언정 12시나 3시에 부른 사람은 될 거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인정해 주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의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귀한 반열에 들어가 계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고 있다가 부름받은 건데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꾼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온 품꾼처럼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불러주신 그 첫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해하기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은 자기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첫째로 그는 8절에 나는 팔싹둥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10달 다 못 채우고 나온 그런 팔싹둥이 같은 사람이 나다. 모자란다. 사도가 될 자격은 도구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의 두 번째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전도했고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됐고 사실상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러한 사슬고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청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오늘까지 내가 달려온 것,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았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직분받은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첫사랑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박탈감에 놓이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붙잡으세요. 그것을 꺼내서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 죄덩이다. 죄투성이다. 말만 하면 죄 짓고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예수 피가 아니면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경쟁보다는 동력의식으로, 한 장로님이 천국에 들어갔대요. 갔더니 주님이 환영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천국 반점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한 그릇 주시더래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탕수육을 먹더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입이 나왔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일을 해도 더 많이 했고 헌신을 해도 더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제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졌답니다. 뭐 따지기 했겠어요. 그냥 하소연했어요. 주님, 저는 이 짜장면이고 저 집사님은 탕수육이고 이거 뭡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너 교회 담임 목사 오상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같다. 우리가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은 이 세상에서 전부 경쟁이,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경계하는 시대에 삽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경계하고, 또 산책을 하다가 저 앞에서 사람이 오면 한쪽에 비껴서고, 참 이런 경계하는 시대에 또 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경쟁의식보다는 동력의식으로 천국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종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했습니까? 왜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했을까? 나는 더 많이 일하고 수고했으니, 한마디로 나는 공로가 있으니 더 많은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섭섭 귀신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몰라줘, 목사님이 몰라줘, 사람들이 몰라줘 하면서 섭섭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바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바울은 늘 기억했던 것이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다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피 뿌리시고, 예수님이 다 고통당하신 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빚진 자입니다. 늦게 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와, 우리 주인 정말 멋있죠? 우리 함께 멋진 포도원을 함께 읽읍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동력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쟁의식을 대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려면은 이러한 동력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이러한 생각보다는 함께 가는 생각. 저분과 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함께 건축하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공로의식보다는 빚진 자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동력하는, 서로 함께하는 이러한 동반자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의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님이 주신 동력의식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던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에 서현교회를 가봤습니다. 대리석으로 너무너무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의 건축이 얼마나 그 대리석을 가지고 지으려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대전에 가면 약전 골목이라고 있는데요. 대구에 그 제1교회로 들어가는 그 길 속에 보면 양쪽으로 다 한약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약방을 했던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서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고 또 주의 종들 또 어려운 신학생들 선교사님들 잘 도왔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에 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수고했습니까? 근데 이 교회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후배 장로님들이 장로님도 무슨 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뭔가 말을 하면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까 봐 그 공로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섬기기만 했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의식, 내가 했다. 내 덕이다. 인정받아야 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뿐이군 귀한 그러한 동력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일의 양보다도 어떤 자세로 일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거 주신 거죠. 구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먼저 받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귀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상급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가 중요하다. 달란트에 비유하면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십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쯤 됩니다. 하루품 싹을 100불이라고 본다면은 60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60만 불이죠. 큰 돈입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면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줬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주님의 평가는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하시고 쫓아내버립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도 않고 노력 안 하면은 혼내고 그를 그 주인으로 받느냐? 너 그랬다면은 어디 고리대금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 즉 뭡니까?
주인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일의 양보다도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은 사랑의 종이시고 또 충성된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죽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갚아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한 달한테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자. 두 번째로는 경쟁보다는 동력의식으로 우리 주님 멋있지? 정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축복을 주신 분이야. 우리 집 주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함께 손을 맞춰서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합시다. 헌신합시다. 함께 서로 도웁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 세 번째로는 천국은 일의 양보다도 어떤 자세? 충성된 자세. 헌신된 자세.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평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결산할 때에 수고했다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거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내가 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거 안다. 네가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쓰임받은 거 내가 너무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쉬어라. 그리고 상 받아라.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의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동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 목사님과 평생을 찬양으로 동력한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순서에 특송에 제가 링크한 거 보시면 이분 나옵니다. 조지 베브리 쉐어. 굵은 바리톤 톤으로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103세로 장수하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조지 베브리 쉐어. S-H-E-A 쉐어. 조지 B 쉐어라고 하면서 치시면은 그분 찬양과 간증 들을 수 있습니다. 1931년에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서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와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들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보니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이 쓴 성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 내려갔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이가 많아서도 백발을 휘날리며 전도와 간증과 찬양을 하면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는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숙연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속죄의 보혈의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이 아무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것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내 속에 감추어진 공로의식,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 하나님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요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머잖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에 100%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를 드러낼 때에 경쟁의식보다는 동지의식으로 동력의식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겸손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매 순간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날개 아래 늘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의지하고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만천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물질이 하늘나라의 보화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충성된 종의 과부의 엽전두부처럼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귀한 헌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또 내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주님 속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소망 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데이비드 형제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데이비드 형제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삶이 앞으로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고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놓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단히 주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주 앞에 더욱 경책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5시의 부름을 받은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